찬양 통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가정, 각 사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의 하나님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듣고 오늘 또 듣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은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자기 살겠다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기 동족으로 이렇게 살게끔 해주는 그런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결국 3일 후에 들통이 나게 된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던 악이 관영하여서 가나안 사람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 속임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죽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 길른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어져서 평생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살기로 이렇게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리 사람 5 족속이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려고 몰려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우리와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를 구해달라 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와 가지고 그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인 자보다도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죽인 자가 더 많고 또 여호수아가 그 인간적인 마음속에 이 어두워지고 밤이 지나가 버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정말 초유의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와 하나님 앞에 약속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여인이 있죠. 거기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7족속 중에 같이 있으니까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생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3가지 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몬과 한 정탐꾼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들통이 나면 자기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살몬하고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런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우리가 상처나지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여리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물리치고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이 그 바닷길을 건너오고 또 만나를 통해서 먹고 또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온다는 소식을 계속 시대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상처나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했으니까 우리에게 증표를 달라.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줄 테니까 빨간 줄을 내려놔라.
줄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칠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중요하죠. 생명을 걸고 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는 눈과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그 온 가족이 그 멸망에서 살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다 있잖아요. 저도 7남매 가족이었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다 아버지를 믿고 재산은 우리 아버님이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8년 만에 그 기도로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나는 불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불순종해서 듣는 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있는 거죠. 사랑을 받은 만큼 그렇게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있을 때 저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그 저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어린 아이가 자녀를 7명을 키웠지만 이렇게 뭐 학교도 못 나가게 하고 책도 다 태우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니까 아버님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력병원 그 암센터에 갔을 때도 이제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전화로 기도하고 또 저희 사촌 형님이 육군 본부에 있어가지고 어린 저를 이렇게 또 면회를 이렇게 하게끔 그 선임하사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병문안도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병실에서 계실 때 여기 원자력병원에 계속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돈만 다 쓴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퇴원해달라. 퇴원해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다가 다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고 기도원도 가시고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늘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사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의 시간도 가졌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제 자신이 내가 아버지를 가장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눈물로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을 입었던 내가 그 반대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렇게 마지막 때 정말 그 믿음을 선물로 주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다 예수 믿게 가족들을 유언을 남기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가족 분위기 전체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집안들은 불교를 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시대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믿으니까 다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가 인도되어진다 그러는데 내가 진정 내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신하고 내가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족 공동체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도 처음 만났을 때 막 선교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을 해야 단독 목회를 나가는데 선교사가 된다고 그래요. 너무 이제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이게 목회도 다 선교다. 그러면서 그게 선교사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부도 시켜준다고 하고 어쨌든 막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떤 선교사님의 일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선교사의 일을 돕고 또 공부도 그곳에서 또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씩 그 공부할 수 있는 돈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온 가족을 믿게끔 하고 또 저희 장모님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다 그 가족들이 많이 기도도 했지만 제가 그 수술하지 않고 낫게 되어지면 장모님 예수 믿으시자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장모님이 입이 닳도록 기도하시고 시골에서도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마지막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고의 사유다. 우리 장모님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보면 가족을 배반하는 것 같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이 시대를 보는 눈 정말 상처나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1년 안에 이렇게 땅을 사고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6개월을 작정하고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저녁 9시, 새벽 기도. 정확한 시간을 통해서 6개월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않게 이렇게 땅도 사고 건축학도 하게 되어졌어요. 돈을 다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목회 사역지를 갈 때도 40일 새벽 기도를 이웃 교회를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고창 수동교회에 정말 기가 막힌 그 역사 속에서 그 교회를 들어간 겁니다. 제 가정을 이뤘는데 사역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0일을 기도한 것입니다.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군대에 있는 동안 하루 3번 작정하고 기도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만큼 내가 간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해요. 하나님 저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40일을 정말 내 첫 직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3년을 거의 30개월을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꼬박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 이 기브온과 여기는 다 진멸하라고 이미 하나님이 명령한 건데 이들과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위기 앞에 이렇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40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때는 1층 감자탕집이고 또 우리가 2층이 본당이고 여기를 쪼개가지고 이쪽이 강대상이었고 저쪽은 교육관이고 저기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다 그 방마다 다 전세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교회도 통째로 다 사용하게 되고 1층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이렇게 카페 하나를 운영하면서 지역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본당도 이렇게 다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적 부흥, 예수님은 양을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때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때보다도 더 좋은 영적 분위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수적 부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첫 직장이 중요하고 내가 정말 배우자가 중요하고 또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입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노 부모님들이 정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지은 걸로 이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목회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친구 중에 그 장신대 간 친구들도 있고 저는 또 지방 신학을 하기도 했지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더 교회적으로도 또 사역지에서도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 들어갈 데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타이밍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 교회에 또 목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어르신들의 천국 입성을 놓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75세에 불러서 이미 25년 동안 그가 실수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계속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돕는 손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냐고 또 감당치 못하게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 나무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사람으로만 그 환경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믿음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되어진 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다
나오고 담궜다 나오고 그가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아니 다른 처방을 내린들 그거 못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 살결 같은 그 피부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하실 때 항상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다 보니까 믿음을 먼저 보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수르보닉의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7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사람들이 다들 저 교회 언제 없어질까?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못 나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17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니까 다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안수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참 행복하다. 서로가 이제는 그런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될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 나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언약 약속을 지켜가면서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될 일도 없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 한번 못 드려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못 드려본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될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세 번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은 마치 저금 통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그 모든 것이 결제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낫게 해준 거예요. 막 거기다 놓고 믿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편안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용하게 은밀한 중에 치료하고 고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그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이제 저금 통장에 많이 쌓아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면 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네가 그렇게 믿고 기도한 대로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를 따라 결혼도 하고 취업도 되어지고 또 그런 복된 명문 가문들을 다 이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번에 오신 목사님처럼 그 3대, 4대 증조부까지도 그 손자의 손자를 보는 그 자리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적된 영적인 힘, 이 믿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장래가 열려지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집을 사준들, 차를 사준들 무슨 아이들에게 그 생명으로 나와서 도움이 주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의 앞길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3번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40일 기도를 3번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감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다룬 것은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부원이 했던 것처럼 오늘 또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이렇게 속여서라도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생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보는 눈과 시대를 보는 눈과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마지막 천사를 만나잖아요.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선물을 보내고 또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섰을 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예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너 아니면 되겠냐? 원수 맺지 마시고 정말 원수까지도 당신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그 관계 속에서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원수 맺지 마시고 그런 축복을 받고 약속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오늘 우병우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정말 양적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꿈, 교회의 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 아버지는 각 가정을 신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작정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사오니 내가 정말 믿음 있는지를 확신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취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의 천국 환송할 수 있도록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노년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으로 봉헌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헌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할 주소일꾼들 많이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가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화해케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이 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순절 기간 동안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감사합니다.